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는 주일날 본문 설교를 인터넷에 계속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요. 어릴 때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제 성경을 안 읽고 주로 그때 물을 마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안 들어가서 앞으로는 고를 때 성경을 읽어주시는 분 한 분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지 않고 다른 분이 읽더라도 이해하시고 또 배려 차원에서 또 더 이렇게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함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이라 어색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1, 2, 3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며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말씀을 간단히 이제 살펴볼 것인데 이 모세 이야기는 사실은 또 세상에서도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영화로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엔 아예 종교 영화로 모세, 십계명 이런 영화들이 나왔었는데 얼마 전에는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 만화로 나오기도 하고 훨씬 그 전에는 엑소더스 이래서 다른 측면에서 또 이야기되어지는 이렇게 뭐랄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래서 영화로까지 만들어내는 그 정도의 주제이고 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그 사람의 탄생하게 되어진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탄생하신지 아십니까? 그냥 낳았더라 이렇게만 나오는 거는 잘 모릅니다. 낳았구나 이렇게만. 그런데 성경에 탄생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모세, 아브라함도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탄생 이야기는 안 나오죠. 네, 모세 그리고 지난번 살펴봤던 삼손, 또 사무엘, 세례 요한, 예수님 굉장히 탄생과 관련돼서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 주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한 인물 또 모세와 출애굽 사건에 집중하게 만드는가.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의 노예 가운데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을 아는 자들까지도 그 세상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고민하고 또 그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생활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하여 지켜보고 계시고 또 그들의 기도에 듣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절대 그런 신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땅을 감찰하시고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바라보시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왕같은 제사장들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역사는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부르짖는 그 기도소리에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도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리라 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일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5장 7절부터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 세상의 시스템은 우리가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죄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얕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 가운데 들어갈 때 혹은 이 세상 가운데 시스템 가운데 들어갈 때 그냥 아차 실수했다 요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한번 가보지 뭐 요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시스템은 오늘 말씀해 드리는 것처럼 보면 더 짐을 지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시스템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원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것을 향하여 시간을 내고 오히려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막고 이 세상에 더 바쁘게, 더 많이 그리고 우리를 거짓말로 속여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 시스템으로 빠져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상황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많은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IMF보다 더 최악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더 최악인데 외식 사업이나 레저 사업이나 이쪽은 IMF 때는 같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같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큰 차이점이죠. 여전히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기쁨을 쫓는 것은 여전히 발전되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 생산성과 수익성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똑같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에도 보면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이제는 주일날 쉬는 것 자체도 전에는 주일날 안 쉬면 큰일 났었어요. 주일날 쉬는 게 당연했었고 그랬는데요. 이제 주일날 쉬는 것조차도
네가 쉬면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더 옥죄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노동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노동이 더 무거워져요. 옛날에는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땐 그래도 버스 타면 버스 안내양이 있었고 오라이 하면서 이렇게 밀고 하는 추억도 있고 재미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동문으로 바뀌더니 그 모든 것을 다 우리 기사님이 다 하셔야 돼요. 그러더니 이제 그것도 안 돼서 이제는 그 주위에 CCTV도 달고 벽도 달고 그래서 아예 못하게 만든. 일이 점점 더 편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많이 부과돼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쉬지 못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꼭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모모라는 책이 늘 생각납니다. 그냥 그 청소하는 청소부 아저씨가 그냥 이렇게 자연을 보며 낙엽을 즐기며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 어느 날 와서 당신이 빗자루를 1분에 몇 회씩 지금 10회씩 하고 있는데 그거를 줄여서 20회씩 하면 당신의 월급이 얼마 정도 올라갈 것이고 이걸 막 계산해서 알려줘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낙엽을 보면서 즐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쓰는 횟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이 그 다음부터는 쉬질 않아요. 계속 내가 쉬면 얼마나 이게 이 머리에 계산이 되는 것이. 그래서 쉼 없이 계속 쓸기만 하는. 어느덧 그가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그냥 그 시간의 노예 안에 쏙 들어가 버리는 거죠. 현대인은 마치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더 많이 생산하고 생산성을 더 높여야 되고 효율성을 더 늘려야 되고 더 실용적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에 빠지다 보니까 정말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 자체를 놓쳐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것은 게으른 짓이라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이 황금 같은 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와갖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아주 게으른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신앙 가운데 이것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뭐냐면 계속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 18절 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는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아멘. 바로가 계속 너희가 게으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더 어려운, 더 힘든 것을 씌우는 거죠. 게으르다. 게으르지 말고 뭔가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신앙 안에도 들어오면서 어떤 양태로 이렇게 나타나냐면 행동주의 신학으로 들어갑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이런 것이 실용성으로 보면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 교회 일도 더 많이 해야 된다. 더 많이 봉사해야 된다. 이게 어려운 얘기를 하면 doing theology라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신학 속으로 혹 들어가요. 그래서 뭔가를 해서 이렇게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이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막
기도도 막 1시간뿐만 아니라 4시간을 열심히 했더니 사업이 이렇게 잘 됐더라. 이런 패턴의 간증과 이런 패턴의 이야기만 마치 성공한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거기에 물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들이 빠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행동에 근거해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우리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슬쩍 지나가면서 이야기했는데, 이 세상은 바벨의 시스템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바벨 탑을 쌓자. 더 높이.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바벨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바벨에서 그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우리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더 모이자, 더 힘쓰자라는, 목표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베델의 시스템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베델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제단이 쌓여진 곳이고, 야곱이 형을 떠나서 도망가다가 돌만 비고 잤는데도 열린 하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 라고 고백하고요. 그러며 그곳에 다시 제단을 쌓고, 하란에 갔다 3,000년에 갔다 20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도 결국은 베델로 올라가게 하세요. 베델의 시스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요즘 새로 배우는 찬양, 기다려요. 별로 안 기다리는 것 같아요. 기다려요. 쉐카이나의 영광, 주님의 임재로, 주의 영광으로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 앞에 나아가 기다리는 것을 세상은 미련하다,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안식의 패러다임이 없어요. 이게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이거 갖고 날짜 갖고 싸우는데, 날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의 본질이에요. 진정한 안식이 뭔가 이거예요. 진정한 안식. 여러분, 우리가 안식 후 첫날 부활을 지킨다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안식교 사람들이 7일을 지키는 것과 우리가 8일을 지키는 것과 날을 지키는 것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을 지켰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 안에 들어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느냐. 물론 안식교는 안식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교리와 다른 진리를 이야기한다라고 배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는 괜찮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느냐, 주님을 만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서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부활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시스템은 이것을 못 살게 자꾸 막는 거죠. 조금 생활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괜찮아지도록 놔두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이 세상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출애굽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창조의 말씀, 계시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 들으니까 거꾸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걸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10가지 재앙들은 그냥 애굽에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행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첫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변한다. 이건 나일강이죠. 나일강.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집트의 핵심은 나일강이죠. 그래서 나일강을 섬겼단 말이에요. 강을 섬기는 신, 그것이 오시리스라고요. 나일강의 신입니다. 여러분, 그 나일강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강물이 피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완전히 깨트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물이 변해서 피가 됐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아무 쓸데가 없이 먹을 수가 없게 바뀌어버리는 그 상태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개구리예요. 자연, 이 생물 시간을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자연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걸 뭐라 그러죠? 먹이 사슬이 있습니다. 개구리 왜 만들었을까요? 뒷다리 구워 먹으라고요? 개구리의 식량은 뭐죠? 파리나 모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모기들이 많이 일어나면 개구리들이 와서 그걸 긴 혀로 이렇게 탁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개구리들이 이게 먹이 식량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기가 많으니까 개구리도 많아야죠. 개구리가 그래서 한번 알을 낳으면 막 1000개씩 이렇게 알이 많게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개구리를 뭘로 해요? 알을 많이 낳는다고 나도 자녀 많이 낳게 해달라고 자신의 신으로 개구리를 섬겨요. 다산이요. 그래서 그것이 헤크트 신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보면서 이집트 사람들 왜 이래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제가 그냥 이렇게 각색해 보면 저희가 이제 자녀들에게 정말 잘 이렇게 좀 편하라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사주잖아요. 예를 들면 잠 잘 자라고 침대를 사줬어요. 그랬더니 침대를 섬겨요. 침대에서 자지 않고 침대 앞에서 경배하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잠은 그 옆에서 자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침대 치워라. 야, 내가 너를 위해서 했는데 네가 왜 침대를 섬기냐, 이 생각 들지 않겠어요? 계속 지금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내가 이 피조물을 만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거꾸로 인간이 이 피조물을 계속 섬기고 있어요. 오직 이 창조자 하나님으로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는 거죠. 땅을 섬기면서 땅에서 나오는 이를 섬겨요. 셋이라는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파리를 섬겨요. 파리의 신.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요. 날아다니는 파리. 가축의 질병들이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제일 많이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것이 황소를 섬기는 거예요. 아피스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가끔 보면 약 이름이나 자동차 이름이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름을 따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피스 많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황소의 신이에요. 또 독종 타이폰이라고요. 이건 의술의 신. 네. 또 불과 우박이 내리는 건 이건 하늘의 여신을 섬기는 건데요. 수라는 것이에요. 메뚜기. 이건 메뚜기를 섬기는 거 아니고 메뚜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신. 세라피아라는 건데요. 그런데 메뚜기가 덮쳐버려요. 메뚜기로부터 보호해준 신이 아무 힘이 없게 만드셨다고요. 또 태양신을 섬겨요. 3일간의 하나님이 흑암으로 태양신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이 또 심판하세요. 제가 일본의 일장기가 태양이 있어서 태양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미야자키 갔다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태양신이 여신이 돼요. 그건 또 처음 알았어요. 일본에 있는 태양신은 여신이더라고요.
이게 국가 시스템으로 섬겨요. 국가 시스템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주님이 죽이게 되어지는 심판을 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뭐 이런 거 섬기겠는가?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것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의 숨은 의도들이 있는 거죠. 이 시대에 가장 많은 것은 맘몬과 그다음에 아세라 여신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풍요로움과 또 쾌락이요. 풍요로움을 섬겨요. 이제 이 편안함, 안락함을 더 이상 뺏길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풍요로움,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차지하고 갖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인생과 가치의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투자하고 쏟아부어요. 나도 다른 사람처럼 풍요롭고 싶다. 아세라 여신은 이 시대에 쾌락의 신이, 쾌락의 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으로 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가, 자기 자신을 섬기는가 라는 것은 극렬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해 오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축복주의, 기복주의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기복주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변질되어진 복음, 반쪽짜리 복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 하나님 믿으면 내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실은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뒷배경에는 계속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나의 나라와 나의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이 세상의 신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그것을 어떤 경배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 깨트리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엑소더스 하려면, 출애굽하려면, 이것으로부터, 이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나오려면 그 안에 있을 때는 자유로운 것 같았지만 나오려고 하다 보면 이게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표현이 그렇지만 저희 꼭 개목걸이, 개줄 이거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 말뚝 받고 개줄을 이렇게 딱 걸어놨을 때 그 말뚝 주위를 돌 때에는 별로 자기가 묶여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겠다라고 딱 나오는 순간 이 줄이 팽팽해지면서 어느 거리 딱 가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쇠사슬에 이렇게 잡혀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거기서 끊어 나오려고 해보지 않으면 내가 그 사슬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요. 나는 그 안에서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나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정말 나가려고 하면 이 시스템 가운데 완전히 잡혀 있어서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금방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 이 싸움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번에 출애굽기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10번의 재앙이 읽다 보면 똑같은 거 또 읽는 느낌이죠.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나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듣지 않을 것이다. 근데 가서 얘기했더니 정말 그대로 안 들어요. 어제도 청년부 모임 하다 보니까 질문이 딱 나오더라고요. 안 들을 줄 알면서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대요. 아니,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놓고 또 보내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안 될 거 뻔한데. 읽다 보면 약간 짜증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계속 성경을 이번에 이렇게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너무나 재밌는 건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말을 그들이 듣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들을 거다. 이렇게 계속 알려줘요. 첫 번째 15절, 7장 15절 봅시다. 16절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베엄들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재앙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지시사항을 주시냐면 언제 가라고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바로에게 어디로 가요?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라. 그를 맞으며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어젯밤에 모세 이 말도 안 되는 걸 이 많은 노동력을 빼가려고 말도 안 돼. 막 골치 아파. 이제 강가에 가서 좀 쉬어야지. 이러고 딱 내려갔는데 그 앞에 모세가 딱 서 있어요. 누가 놀랬을까? 바로가 놀랬을까? 이 아침에 내가 여기 올 줄 네가 어떻게 알고 여기 서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벌써 이 바로의 동선을 다 아세요. 그래서 언제 거기에 서 있어라. 그러면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 보내어 이르기를 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그럼 이 하나님이 변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죠.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시스템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감히 그들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들을 보내라.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세요. 아침에 나일 강가에 가서 그가 올 텐데 그를 맞아라. 그리고 그에게 말은 이렇게 해라. 이런 심부름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가서 자기가 할 말을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루 종일 매복해 있다가 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딱 그 시점과 그 타이밍을 알아서 그때 가 있으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지시사항이요 정확합니다. 모세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렇게 편하게 얘기했지만 모세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 그러면 전화로 무슨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전화 같은 게 있어서 모시모시 이래갖고 전화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지령 같은 게 뚝 떨어져서 그랬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 언제 어디에서 무슨 말을 그걸 다 듣고 가서 또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 읽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으셨지만 이제 의문점을 갖고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과 그렇게 들었을까? 그렇게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그대로 했을까? 이게 기도 재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 정확하게 하나님 주신 사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듣는다고요.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이 이 10번째 재앙 때는 하나님의 지시사항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마지막 10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이제 나갈 것이다. 너희는 잘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시사항을 줬어요.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나갈 때 어떻게 나가고요? 애굽 사람들에 가서 은금 패물을 달라.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나가라고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올 때 애굽의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나와요. 그 애굽의 금은보화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요셉이 7년 대풍량과 대환란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돈들과 그 주변에 있는 걸 다 갖고 있는 그래서 강대국이 되었던 이 애굽의 금은보화를 싹 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기서 요즘 유행하는 소위 말하는 부회이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부회이동도 잘못 들으면 그것이 번영신학과 비슷하게 들어가서 하나님 나에게 이 애굽의 금은보화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개념으로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흐름의 경륜이 반드시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애굽에 있는 물건 좀 훔쳐와라 이게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 가서 금은 패물을 가지고 나와라. 이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너무 감사해요. 까먹을까 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애굽에 내려가면 400년 동안 거기에 객이 될 것이고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라고 5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까먹었을까 봐 10번째 재앙을 하기 전에는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 애굽 바로가 보낼 것인데 그때는 이번에는 가서 금은 패물까지 가지고 나오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세요. 제가 오늘 이번 주에 굉장히 귀한 것 중에 하나, 또 너무나도 감사하고 마음에 큰 생각할수록 기쁨이 되어진 일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 화요일 날 일산의 어느 병원에 노인병원인데 그 원장 되시는 분이 교회 집사님이시고 그분이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원장 부인 되신 분이 이렇게 전도 이게 뭐 신학도 좀 하시고 그런데 그 병원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호칭은 전도사라 그러는데 이분이 병원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노인병원을.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찾았어요. 이거다 싶었는데 안 되고 저거다 싶었는데 안 되고 고민하다가 이번 올해 가을에 저희 교회에서 하는 트랜스포메이션 스쿨에 소개로 오셨어요. 일산에서 여기 오기가 아침에 이 외곽선원 도로가 딱 밀리는 그 시간이라 정말 짜증나는 시간이거든요. 아침 10시까지 오려면. 근데 굉장히 성실하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가하지 않더라고요. 되게
병원 자체 내에도 일이 많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딱 듣는 순간 딱 필이 꽉 오셨어요. 그래서 스쿨이 끝나지도 않는데 이거다 싶어서 병원에다가 기도의 집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집을 만들고 이번 지난 화요일날 기도의 집 첫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려달라서 갔어요. 저는 그냥 직장 신우 예배 정도 생각하고 그 직장 크리스찬 몇 명하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기도의 집으로 아예 한 공간을 꾸몄어요. 5m, 7m라고 했으니까 한 12평 정도 되어지는, 감이 오세요? 이만큼 되어지게 한 30명 정도 이렇게 의자 놓고선 3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바닥에 앉으면 50명 정도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우리 저 큰 방보다 조금 더 큰 방, 그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이게 기도의 집 형태로 딱 꾸미셨어요. 저는 그것을 설마 할 줄 몰랐어요. 정말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딱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딱 미리 이렇게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제 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셨어요. 이거다. 제가 전에 한번 그 양육단계 강의할 때 비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노후 대책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되면 양로원에 가셔도 할 일이 너무 많다고, 거기 있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치유 수련회 해야 되고 분들 또 그 인격이나 삶의 문제도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도 훈련할 수 있고 많다고.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났는데, 그리고 이제 그냥 저는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이 치매로 노인병원 한 1년 반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병원을 계속 건 2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그 실제가 어떤지를 이제 몸소 이렇게 체험을 했죠. 여기 의사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병원에 입원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는데, 이 손가락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안식을 취하라 그러는데 병원에 입원하면 이상하게 안식이 안 돼요. 워낙 바쁘시던 분은 어쩌시 딱 묶여서 이렇게 일을 안 하니까 안식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조금 이렇게 몸이 예민한 사람이라 잘만 하면 불 켜고 혈압 재고 가고, 잘만 하면 주사 넣어야 되고, 또 아침 6시에 깨워요. 6시 한 20분 전에 깨워서 청소해야 된다 그리고 회진하기 전에 또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고 또 TV는 앞에 계속 틀어져 있으니 이 다인실이라 또 쉬지도 못하겠고, 24시간 TV는 켜져 있어요. 그리고 끌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보면 연세 많으신 분이 딱 리모컨 딱 잡고 있으면 이거 뭐 절대 권력이야. 그리고 병실의 상황 자체가 늘 아픈 사람, 늘 이렇게 그런 사람이 늘 주위에 있고 옆에 있고, 또 병문안 오면 또 뭐 그런 이야기. 또 이 노인병원에 가면 한번 제가 딱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님 안 계셨는데 옆에 베드에 계신 분들이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지? 거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권사님들이세요. 그래갖고 앉으면 하는 얘기가 자식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의 문제를 다 알고 계세요. 본인의 관점으로 둘째는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사실 얼마나 무료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때 딱 생각이 뭐냐면, 이분들 중보기도 훈련해서 여기다 24시 기도실 하면 딱 좋겠다,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그 노인병원에 이분이 기도의 집을 딱 세우시고, 그리고 거기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는 제사장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기로 하시고,
그래서 몰랐는데 보니까 150분의 환자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병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인력이 많이 필요한 그 업종이더라고요. 직원이 몇 명 되냐면 75명이래요. 150명을 돌보기 위해서 정직원만 75명이고 그거 외에 이제 간병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3층, 4층, 5층 이렇게 3개층인데도 수가 많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지금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집 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제사장 기도하고 그 외에도 계속 기도하는 일을 하겠지만 24시간 돌려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밤에 잠 안 오시는 분 오셔서 기도하시고 생각 많으신 분 또 말씀으로 읽다 보면 그 생각 정리되어지고 그 안에다 24시 찬양할 수 있도록 또 틀어놓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게 모든 걸 다 가져가. 방음을 얼마나 잘 해놨는지 아무리 외쳐도 거의 소리 나가지 않게 딱 잡아놨어요. 만약에 제가 어느 병원 들어가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정말 들은 척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있는 그 원장님이 기도하면서 하나의 말씀을 갖고 근데 그 중에 몇 분이 와 계셨는데 그 병원에 있다가 치유를 받고 나가셨던 분이 이런 기도집이 생긴다니까 오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용사로 쓰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지난 수요일날 많이 보았던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할 때 뇌세포가 어떻게 되는가. 새로운 뇌세포가 다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비되어진 죽어있는 뇌세포들은 마비된 상태로 놔둬도 그 1%밖에 안 돼요. 1%도 안 돼요. 나머지 안 쓰고 있는 90%를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면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두 원장님 부부가 기도의 재단을 두 분이 같이 너무 성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그걸 만드시고 그거를 이제 꾸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막 소망이 생긴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요. 원장님이 의술로 고치는 것과 부인 되시는 전사님이 말씀으로 고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잘 고쳐지는지 임상을 한번 내보세요. 결과가 어떤지 봅시다.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읽고 기도했더니 오히려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그 육신까지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게 되어진다면 갑자기 한국에 있는 지금 많이 생기는 노인병원마다 기도의 집이 생기겠다 이 생각이 휙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일할 수 있구나. 저는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별로 호응을 못 얻었는데 이 노인병원으로 풀리면 이건 뭐 너무나도 쉽게 풀리겠구나. 야, 역시 하나님은 수가 많으시다. 그리고 병원 원장님이시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수입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꾸미는 게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시더라고요. 뭐 꾸밉시다 그러면 몇 천만 원에서 딱 꾸며갖고 쉽게 되더라고요. 은과 금과 폐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셔요. 이런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 뭔가 하라 그러면 내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 나 못해요 이러는데 우리는 가서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앵무새처럼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고 우리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한 번이라도 10번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완악하게 시켜놓고서 왜 또 나를 보내서 이 얘기를 또 하게 하나요? 나 안 갈게요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대로 어찌 보면 말이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때 말씀을 주세요. 만약에 이 10가지 재앙을 전혀 쓸데없는 상상인지 모르지만 좋게 얘기하면 거룩한 상상이고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알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에게 가서 이번에는 4번째 재앙이 올 것인데 4번째 재앙이 뭐였더라? 여러분 뭡니까? 2재앙인가 8재앙인가 헷갈려갖고 그래갖고 2재앙이 올 것입니다 그랬는데 8재앙이 왔어. 자기가 헷갈렸어요. 자기가 까먹고. 그럼 왔어도 권위가 안 서잖아요. 하나님이 딱 그때 미리 알려주는 것도 없고요. 딱 거기에 필요한 그 말만 딱 주세요. 이 10번을 어떻게 할 겁니다. 이걸 미리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씩 애굽에 있는 이것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그 말씀을 딱 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 재단을 통하여 이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 머리를 써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이제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막 쥐어짜서 염려와 근심으로 나오는 그 해결책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전혀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아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시키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발걸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일으키신다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10번의 재앙을 행하셨을까? 이것이 궁금하셨을 텐데 이것도 또 성경에 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왜 이렇게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지 1절에 나오죠.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왜 이렇게 하냐.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왜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 설명을 해주셨어요. 나의 표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10번이나 왔다면 아유 하나님 한 번에 끝내시죠. 왜 10번씩이나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다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애굽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표정.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 아무 쓸데없다라는 것을 그들을 심판함으로 보이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 2절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스라엘에게는 너희의 자녀들에게 이 일을 전하기 위함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시편에도 보고 그 다음에도 보면 계속 이걸 찬양하잖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언제 찬양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이것이 기억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계속 알려줬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보다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 귀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쉽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행하신 걸 보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자녀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그들은 지금도 이걸 찬양해요. 이것을 스토리를 찬양해요. 이야기로.
그들은 늘 이것을 기쁨으로 즐거워해요. 애굽의 그 많은 수레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번에 그 브래드 TV 보니까 아이언돔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건 정말 제가 보기에도 기적 같아요. 지금도 계속 미사일이 쏴대요. 그런데 90%를 거의 다 잡아내고, 미사일을 쏘면 그 미사일을 잡는 이 아이언돔이라는 있어. 그 미사일을 다시 맞쏴갖고 떨어뜨리는 방어 시스템이 아이언돔이에요. 그런데 하나를 못 잡았어요. 그게 베들레헴인가요? 그쪽을 향해서, 큰 상가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었어요. 도저히 세 번의 오늘 짧잖아요. 세 번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다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큰 미사일이 터져서 결국 큰 재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었는데, 놀랍게요, 이게 비껴갔어요. 그럼 그것을 사람들은 몰랐어요. 군대에 있는 사람과 이것을 아는 사람들, 나중에 그걸 인터뷰한 게 나타났어요. 이게 하누카의 기적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면 기니까 여러분 직접 보십시오. 하나님이 날아가는 미사일을 돌리셨어요. 안 믿어지시죠? 이게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아가는 미사일을 하나님이 돌리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요. 제가 무슨 친이스라엘주의, 시오니즘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진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능하게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기회 되면 유튜브에,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유튜브에 6.1 전쟁 쳐보십시오. 정말 기적, 현대 전쟁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때니까요. 기적 같은 일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낙오된 한 이스라엘 군인이 자기 본대를 찾아서 가는데 보니까 이집트의 군인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닥뜨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혼자 총 하나 들고 나서갖고 손들어 그랬더니 100여 명이 다 손을 들었어요. 1대 100인데, 이쪽 몇 명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1대 100 몇 명인데 이 사람이 4손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총 내려 그때 다 내리고요. 그래서 이 많은 수를 이 한 명이 데리고 포로로 잡아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이집트 군인들에게. 어떻게 100명인데 이걸 못 감당하냐 그랬더니요. 그들이 그 순간 눈이 밝아져 갖고요. 자기는 이스라엘 군인과는 싸워 이길 수 있지만 그 뒤에 천군 천사들이 딱 우리를 향해서 딱 겨누고 있는데 겁이 나갖고 아무것도 못 하겠더래요. 손을 들었대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요. 이런 얘기들이요. 이게 언론에 이렇게 되지 않는, 그런데 이런 얘기 숱하게 나와요. 하나님 지금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세상의 시스템과 우상을 무너뜨리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래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알리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같지 않은데 하나님처럼 만들어 봅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상과 같이 무슨 돌 하나 만들어 놓고 야 이게 신기한 돌이야, 기적을 행한데, 그래갖고 막 거짓말 붙여갖고 그렇게 어떤 거짓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더하지도 말고 빼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원래 계셨던 그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만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그 일을 완성하신다고요. 에스겔서 37장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하나님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마른 뼈다. 에스겔 37장, 유명한 37장이잖아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그 마른 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큰 군대를 이루고 무덤을 열고 나온다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이 일을 행하신다고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를 통하여 그 영역에, 그 파트에,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려는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건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셔서 저희들을 훈련시키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제가 요즘 브레이티브 계속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인터뷰에는 차이경 목사님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저랑 같은 날 찍었거든요. 차이경 목사님이 2시에 찍고 제가 4시에 찍고 그래서 같은 날 찍었는데 이상하게 제게 먼저 올라가서 희한하다 이랬는데 오늘 차이경 목사님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았더니 그분이 평상시 얘기한 건데 워낙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해서 저도 잘 정리되지 않았던 거가 정리가 확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본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때는 12월 1, 2, 3 그 미야자키 집회하기 전에 찍은 거라 그걸 이제 미래형으로 얘기했지만 저희는 갔다 왔잖아요. 그 실제로 보고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왔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임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싹 정리가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풀까요? 하나님, 이거 저렇게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와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그냥 겸비하여 딱 나가니까요. 그냥 문제가 해결돼요. 이번 주에 월화수에 또 집회가 있었는데 저는 뭐 얘기만 듣고 가진 못했어요. 그 일을 핵심적으로 했던 목사님과 목요일 날 통화를 하는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아비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또 다 설명 못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누가 한국교회 대표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까? 총회장이 해야겠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 하겠습니까? 각도마다 한 명씩 뽑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한국의 아비세대가 뽑을 수 있겠냐고요. 한국교회 지금 이 세대 간의 단절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나오고 후임 목사 나오면 늘 갈등과 늘 거기서 일어난 문제들이 있고, 심지어는 부목사가 그 담임 목사님마다 설교에서 더 잘하면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되어지는 이 시대에 과연 어떻게 다음 세대가 아비 세대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아비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그 마음을 부을 수 있겠냐고. 근데 그런 거 시도를 참 여러 번 했어요. 작년에 홍콩 갔을 때도 그런 시도였고요. 뭐 리더십 게더링부터 시작해서 그런 정말 어떻게 한국이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딱 하나님께서 아비 세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뭔가 아버지답기 때문에 아버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저희는 성탄절날 제가 전에부터 가졌던 마음이 이거였는데 이걸 좀 하려고 합니다. 그냥 부모 세대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 세대로 쓰는 것이지 부모답기 때문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금방 이해되시죠?
자녀는 자녀 노릇을 해야 자녀 되는 게 아니라 자녀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자녀로서 갖는 사랑과 축복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반대로도 똑같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그냥 아비 세대가 세워져요. 그리고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전달돼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냥 그대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단을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지시상을 받아서 틀리지 않게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 땅에 임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다스리고 경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길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 방법이 아니고 혹은 세상의 시스템의 방법이 아니고 이 세상 시스템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따위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다고 하셨다고요. 성경 말씀 누누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출애굽기 사건이 우리에게 그것의 첫 샘플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 여러분, 모세가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어요? 모세가. 우리는 모세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성경 말씀 쭉 보세요. 모세가 한 게 뭐 있죠? 네. 하나님 말씀하면 가서 이야기해요. 끝나면 다시 가서 또 듣고 가서 또 이야기해요. 모세는 제가 보기에 생각을 좀 비웠을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게 될 것 같아 안 돼 이런 생각을 비우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면 가서 이야기하고 그것도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고 아론에게 들었지? 얘기해. 그리고 가서 또 들으면 또 얘기하고 이번에는 백성들에게 금은보화를 같이 가지고 가란다고 얘기하래. 그러면 가서 아론에게 또 이야기해. 그냥 듣고 나가고 듣고 그거밖에 없어요. 뭐 홍해 모세가 갈랐나요?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요. 홍해 모세가 갈른 게 아니잖아요. 재밌어요.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온다 그랬죠. 기도하지 말라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오고 앞엔 홍해가 있고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이냐 그러면서 막 난리를 해요. 그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야 지금 기도하지 말고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를. 그때는 기도할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드니까 그 일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 건너는 일에 모세가 한 거 뭐라고요? 지팡이 하나 이렇게 들은 거 이거 이거 한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거 하라고요. 우리가 무슨 홍해 물을 뜨라느니 그 위에 다리를 만들어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그냥 그 뜻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뜻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행하라고요.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섬겨야 하리라.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광야는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광야는 고독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왔을 때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를 향한 너희 나라를 향한 내 말씀과 내 뜻이 무엇인지를 그 토라의 말씀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행할지를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나라 하나님의 킹덤 나라 시스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 이게 다 광야에서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길 때 이 세상의 분주함과 바쁨 속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조차도 없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만나라.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광야로 나오라. 그리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다리라.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님은 마지막, 이거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마지막 때까지도 여러분 시내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더 빼고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그 자녀의 목적이고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것의 완성을 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도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그 말씀 외치고 그 말씀 이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얼마나 생생한지요. 제 가슴이 뛰게 만듭니다. 가슴이 뛰게. 하나님 이 시대에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애굽의 시스템을 다 깨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이실 것입니다. 돈은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킹덤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뤄내시는 것입니다. 교회 커지는 게 주의 뜻 아닙니다. 무조건 커지는 것 주의 뜻 아닙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큰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말 만몬의 이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주님께 집중하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지금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시오. 순종하여 나아가십시오. 모세와 같이 우리가 평생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을 영원토록 우리가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현장에서 링 위에서 이 싸움을 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주의 말씀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